므낫세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위대한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장작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집권했던 왕입니다. 물론 왕위가 길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선정을 베푼 훌륭한 왕이라고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왕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던 왕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구려의 장수왕, 또 조선의 영조대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이죠.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악한 왕이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심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의 긴 통치 기간이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악한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용납해 주신 것일까 의문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은 그가 고작 12살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5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67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므낫세의 이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에는 실제로 외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시기에 히스기야 시절에 파괴되었던 지역의 복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흔적을 보여줘요. 여러 성읍들이 재건되었고 재건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정착하고 또 증가한 그런 흔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므낫세가 통치했던 이 시기에 실질적인 번영이 있었던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은 성경 이외의 역사적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므낫세는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므낫세의 이름이 기록된 역사적 사료는 아수르 왕들의 비문들입니다. 사네립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에살핫돈이라는 왕과 아슈르바니팔, 이 두 왕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아수르를 다스렸던 왕들이에요. 아수르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이룬 왕과 아수르의 마지막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왕들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아수르가 강성했었던 시기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아버지와는 달리 강력한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의 비문에 따르면 그는 에살핫돈의 건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22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인 므낫세가 이 아수르의 기록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아수르 왕이 이집트를 침략할 당시에는 군사적 지원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충실하게 조공을 바치며 그 충성심을 인정받았어요. 자연스럽게 남유다는 아수르의 충성스러운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수르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므낫세가 다스리는 그 시기에 남유다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므낫세를 어떤 지도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래 유지되는 것, 성공, 영향력, 안정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잣대에 따라서 본다면 므낫세는 꽤나 괜찮은 지도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공한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한 왕이었던 동시에 큰 반란 없이 전쟁 없이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며 나라를 크게 번영시켰고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므낫세를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죠. 5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통치한 왕에 대한 기록이 이게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에 대한 기록은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21장만 보더라도 1절에 그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마치고 2절부터는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평가는 최악의 왕인 거예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의 악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어요. 몰락의 인신제사를 따라했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악행 중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서 제거하라고 하셨던 신접한 자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조언을 얻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금지하신 것들을 모두 찾아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이라도 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악행들이 그의 죄상 가운데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이렇게 행한 것들, 그 하나하나의 죄상들이 굉장히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해 남유다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처음에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 때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동조하고 환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수많은 악행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마음껏 행해도 여전히 세상의 삶이 괜찮다면, 내가 여전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을 때보다도 더 잘 살고 있다면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될까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꼭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나라가 잘 유지되고 내 삶이 평안하다는 생각에 그들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 상태가 지속될 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별 반응이 없으시던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도래하기 직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죄가 아주 번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까지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네. 이 생각이 지속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나라는 잘 삽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내 삶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심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늘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중심은 그래도 겉으로는 막 나쁜 짓을 하고 함부로 살아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흐르고 있거든요.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도 자기에게 늘 싫은 소리를 하는 미가야를 중요한 시간에 부르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헤롯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그를 짜증나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왕은 절대로 선지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시대에 백성들의 눈과 귀가 완전히 가려져서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넘치도록 탄압을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악입까지 그 죄가 꽉 차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그들에게 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과 이 모습들이 왠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도 또 성경이 기록해 놓은 마지막 때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임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의해라 말씀하신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미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만 문제인 것일까요? 요 근래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정말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네가 나를 구원했어. 네가 나의 구원자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러닝을 했더니 건강해졌어. 러닝 좋더라. 이러면 돼요. 근데 러닝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정말 쓰고 있더라고요. 처음 이런 글귀들을 봤을 때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좋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찢길 때까지 물과 피를 모두 쏟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이룬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도대체 어디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들 하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경험이 옳아. 내가 한 것이 진리야. 나처럼 이대로 따라하면 성공 100% 보장해.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이 보셨죠.
각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고 내 생각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떠드는 시대가 되는 것을 보면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서고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말을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미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혹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된 어떤 것들을 갖다 놓아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 마음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므낫세의 시대의 문제는 우상이 많아진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만을 원했어요. 므낫세가 자신들에게 세상의 평안함을 주니까 그들은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부르면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장과 성공을 줬느냐, 번영을 줬느냐,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인 문제, 아이 괜찮아, 못 돼. 그건 그들의 사생활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지금 누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10문화의 비유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며 말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의 장사한 결과를 보기 위해 그들을 불렀어요. 누군가는 한 문화를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5문화를 남겼어요. 주인은 그들을 크게 칭찬하며 그들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얼마나 엄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수건에 잘 싸서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그를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종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 앞에서 이토록 당당하게 원금을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은 원금을 돌려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들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장사하라,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종이 누구였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쩌면 장사를 하다가 한 문화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돈을 잃어서 주인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요,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이 칭찬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뭐라도 남겨야 돼, 열매를 많이 남겨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초점은 충성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구원을 위해 이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아직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을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심판주로서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건데 그때 말씀에 충성하여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하거나 한 문화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만을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고 큰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용은 사탄을 뜻합니다. 이때가 되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는데 짐승이 이루는 이 체계는 단순히 통합된 정치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생각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체계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미 이런 시대가 도래했죠.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그 발전 속도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J커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발전했는데 이제 이 임계점이 달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수직적으로 가파르게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이제는 한 달에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마저도 3주, 2주 점점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대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도 함께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들 하더라고요. 얼마 전 AI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금은 인간이 AI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혼란한 것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 과도기일 뿐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것이죠. 곧 기술이 인류에게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AI를 선생님으로 모셔라. 그리고 우리는 AI로부터 배우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지향하는 그 미래의 지점에서 생각을 하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 그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는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세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에 현혹되어 하나로 치우쳐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기술이 인류를 더없이 풍요로운 시대로 이끌어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주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안타깝게도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굳게 믿었던 세상의 힘과 안일함은
므낫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와 관련된 이 기록은 열왕기에는 없습니다. 오직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은 이거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역대기 기자의 역사관에 의해서 이 부분은 훗날에 덧붙여진 허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들의 주장을 더욱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허구로 의심받던 이 구절은 아수르의 수많은 유물과 점토판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기록이 오히려 역사적 고증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구절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제2의 수도였어요. BC 652년에서 648년 사이에 아슈르바니팔 왕의 친형제이자 바벨론의 대리왕이었던 샤마시 슈무킨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에 대항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은근히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묵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란을 진압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리고 반란의 중심지였던 그 바벨론에 임시조정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당시 그 전쟁에 동조하고 묵인했던 그 사람들, 의심스러운 그 가나안 지역의 왕들을 바벨론으로 소환해서 그들을 신문했대요. 따라서 므낫세가 니느웨가 아닌 바벨론으로 압송되었다는 이 역대하의 기록은 당시의 정치적 정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수르의 군대가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당시의 벽화나 부조를 보면 이 장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놓았더라고요. 비록 아수르의 기록에 므낫세가 이렇게 잡혀갔어라고 딱 므낫세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역대하에 기록된 이 구절이 절대 허구가 아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아수르는 반역 혐의로 잡혀온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수르의 충성을 맹세하고 뉘우친다면 다시 그 나라로 왕권을 복권시켜줬다고 합니다. 왜? 완충지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 왕들을 거기에 앉혀놓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이런 역사적 기록에서 근거해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말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기술이 아직 성경을 증명해낼 만큼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들에 속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자신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의 손에 결박당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나서야 모든 것을 바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의지해왔던 세상의 힘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구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죠. 그리고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내가 간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겸손하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 종속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로 그가 그냥 겉으로 그럭저럭 형식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므낫세가 드렸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와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어요. 므낫세는 유다를 심판으로 이끌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크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마지막 때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이 빠르게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도대체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므낫세에게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니? 왜 좀 더 큰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나왔으니 됐어. 순종했으면 됐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잘했나? 누가 성공했어? 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줬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에서 찾길 원하시는 오직 하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힘은 오직 순종뿐임을 믿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인간적인 무력함을 느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냄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동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